이 39편은 다윗이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썼던 시 같습니다. 맨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마 꽤나 무거운 병 때문에 다윗이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다윗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이때에 과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사람들 앞에서 내 처지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하나님 같이 믿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 집이 남들보다 조금 낫게 보이고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중한 병이 들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넋이 나간 것처럼 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육신과 집안 형편이 아주 매를 맞은, 하나님께 매를 맞은 모양을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언제 그랬느냐?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39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 하나씩 하나씩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자 성막을 세울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인 쉐카이나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제사장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서 섬길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이 좋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내용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안전히 거할 것이다가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살 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었어도 곧 우리가 갈 그곳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그곳을 사모하며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분이 건강이 회복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잘 믿으라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입을 열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중한 병이 걸려서 그러고 있으니까 악인이 짓거리는데도 거기에 대고 한마디 말도 잘 못하는.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서 3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여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본인이 힘이 있고 용맹하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그때의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마음이 자기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선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 불의한 것과 정의로운 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종말이 어떤지, 나의 연한이 어떤지, 내가 그동안에 무슨 왕을 내서 나라를 많이 넓혀서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늘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돌보시며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교회도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이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되고 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세요. 보통 다 저희 교회 목사님도 지금 60대 초중반 달리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은퇴가 10년도 남지 않으니까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평생에 해온 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넉넉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나중에 그 짐이 교회로 고스란히 가게 된다. 아니면 후임 오게 되는 목사님한테 그 부담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그 전에 본인이 할 길들을 잘, 요즘은 70에 은퇴하고도 20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 20년 동안 교회 건축하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얻어가지고 넣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포기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차피 본인 살고 있는 집은 본인이 대출을 내서, 본인 앞으로 대출을 내서 교회에다가 드렸으니까 이건 그냥 내가 지고 간다.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0년 동안 울면서 불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 남은 게 그 집 하나인데, 집 하나도 뭐 아파트도 쪼만해요. 쪼만한데 옛날 아파트, 진지만 30몇 년 된 아파트. 근데 그것도 교회에 그 대출금 갚느라고 그것도 더 대출도 몇천 받아가지고 그 빚을 안고 나오셨더라고. 이제 그래도 60대 한 중반 정도 되셨으니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몇몇 성도들이 같이 교회를 다시 합시다 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오다가 보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님 앞으로 이 아파트라도 하나 있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집 한 칸이 없네요.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교회 차가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마저도 교회 차니까 제 이름으로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끝까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수고한 대가가 작은 집 한 칸. 근데 그것마저도 교회를 위해서 몇 천씩 대출을 내가지고 드렸는데, 나오실 때 내가 잘 못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 대출은 제가 안고 갑니다 하고 교회에 단 한 푼이 아니라 대출을 안고 나오신 그런 목사님. 이 세상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죠. 죽기 살기로 싸우고 내 거 챙기고 끝까지 하겠지만 우리 집이 천국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곳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그네 세상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의 전기를 쭉 읽어보면 성경에서 딱 한 군데를 빼고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몇 명쯤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군데도. 근데 딱 한 군데가 나와요. 딱 한 군데. 어디가 나오냐면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그 땅이 붙잡혀 갔어요.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집에서 낳고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싸우러 가요. 318명이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 낳고 길러가지고 아주 용맹하고 그리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할 만한 사람 318명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몇 명쯤 될까요? 최소한 1000명에서 1500명, 2000명 정도 돼요. 2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2000명 이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꽤 맨몸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어디에서도 이 부족, 자기와 함께 살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육신의 것, 이것으로 자랑 삼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반겨 맞아주실 하나님, 그 주님이 계신 천국을 자랑 삼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그네 같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밤에도 기도하러 온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오늘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밤에는 우리 성도들을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아파하십니다. 가족이 아파하고 자녀가 아파하고 또 본인이 아파하시고 너무나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입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질병들이 씻겨내려져 가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버려지고 모든 결심들이 새로워져서 주님과 함께 새로움으로 또 뜨거움으로 거듭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